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약간 춥잖아요. 그러면 붙어 앉으면 돼요.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그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 가만히 풀 먹다가 한 마리가 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뛰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한 마리가 뛰어가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땅떨어지가 있으면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있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어떤 것도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병을 왜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 치유의 역사를 봉사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주님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목적이 없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럼 고난을 겪을 때 큰 고난은 거의 왜 이 고난이 내게 있는 걸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고난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선 먼저 큰 고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자,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적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우리가 주님께로 내가 세상을 너무 의지했던 거, 물질을 너무 의지했던 거, 명예를 너무 의지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속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자, 고난이 올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더 거룩하고 우리를 더 순도를, 우리 믿음의 순도를 더 깨끗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자,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상급이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런 모델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믿으시고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마이크는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두 개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노예 수련회 일본 오사카 갔는데 제가 가서 첫날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어느 목사님이 오징어를 저한테 줬어요. 오징어를 왜 줬겠어요? 먹으라고 줬지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가 이빨을 탁 한데 이빨이 딱 부러진 거, 한 개가. 저 이빨이 부러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맹구도 그런 맹구가 세상에 없어요. 이야, 이빨 부러지니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그 모습이, 이야, 보기 너무 흉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절대로 말 안 했어요. 사람들하고 말 안 하고, 아,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마스크 한 개 딱 싸가지고, 그래서 마스크 딱 이렇게 끼고 다녀요. 아유,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아니, 입에만 감기가 왔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빨 부러지고 나서, 아, 주여, 제가 깨달아야 될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걱정을 좀 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심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여, 제가 더 죽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이빨을 좀 어떻게 부러졌는데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없대요. 한국 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빨 계속 마스크만 끼고 있다가 기분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공항에 있는 개가 미워지더라고요. 왜 개가 이렇게 왜 그 마약 같은 거 검사하는 거 막 다니잖아요. 아, 그 오징어 냄새를 그 왜 못 맡고 그걸 끔 딱 걸렸으면 딱 오징어 압수됐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게 더 죽으라고 하는 이런 사인인 줄 알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죽었는데 염려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건 아직도 내가 덜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이 한 이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앞에 한 이빨만 이 검은색 칠해가지고 거울 한번 이렇게 봐봐요. 이야, 그거 완전히 이 얼굴 망가지게 만들더만 이거요. 어느 것인지 목적이 없는 게 다 있어요. 앞니빨도 이렇게 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예전에 저는 미처 못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베소 1장, 아니 갈라디아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베소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이 세상에 다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고 살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 가는 학생이 만약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정했다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우리나라 하버드대 간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애들을 다 학교에서 더 이상 얘는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아이라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걔들은 모두가 다 하버드가 목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너희들은 그 학교 어디 반경까지 떠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계속 그 학교 반경에 있으면서 계속 더 자숙하고 더 공부하고 더 앞으로 미래 그 희망, 자기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학교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우리가 1절 2절 읽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이 전체 몇 사람이었게요? 그냥 읽어줘서 모르겠죠. 7명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총독이고 대제사장이고 사회 전부 다 기득권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 잘 나가는,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여기 끼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렇게 기득권층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례 요한은 들었을까? 누가복음 1장 80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였을 때, 여기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 큰 아이가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릴 때에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95%가 다 사막 땅이에요. 사막은 낮에는 내리쬐는 햇볕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사막이에요. 저녁은 또 너무 추워가지고 그 지내기 힘든 곳, 그리고 저녁에는 또 무서운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무서운 삭막한 곳이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랐다는 거예요. 뭘 먹고 자랐을까요? 메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이러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내게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빈들, 오늘 여러분 여기도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지금 자기가 사막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 중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돈도 지금 거의 다 떨어졌고, 몸도 지금 성취 못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흙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에요. 들판에 진흙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진흙을 팠어요. 그리고는 트럭에 실었어요. 그 트럭이 진흙을 싣고 큰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그걸 차게 막 부수었어요. 흙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큰 떡매로 자기를 갖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완전히 얻어맞아가지고 혼절을 일으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도자기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 도자기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유액을 바르고 채색을 하고 색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불가마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두 시간 구워 적히는 게 아니고 이틀을 구워 적힌대요. 그런데 이틀 만에 자기가 딱 나와서 자기를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몸에 병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잘 이루려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자기한테 조금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지 않아요. 네 스스로 네 머리대로 네가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한번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잘 알아요.
이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거기 끌려가서 그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중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거 음식을 구경도 하지 못할 그야말로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네 친구는 그 음식을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타락하고 망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하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을 결단코 이렇게 더럽히는 일이 없으리라 결심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자기들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 가지고 잘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시뻘건 불을 앞에서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왕이 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고개 숙인다고 고개가 부러지나요? 거기 절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풀무불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이런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에 다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그 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타협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를 향하여 세례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기에게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자기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러한 세례 요한,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이 세례 요한처럼 굳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과 영국이 연합했어요. 일본과 독일이 연합했어요. 그래서 서로 2차 세계대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이 소련을 끌어들이는, 소련과 이게 연합하는 바람에, 그들과 타협하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지구의 3분의 1을 뒤덮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나안 사람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합평의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사도 하지 않고 덜커덕 그냥 합평의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은 조약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 기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우상을 본받기도 하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우리는 타협하는 이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우리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려면 비교하면 안 돼요. 세례요한이 만약에 예수님하고 자꾸 비교했다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뜻을,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하고 자기가 훨씬 더 예수님보다가 더 제자가 많아요. 더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따를 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나는 그분을 대하여 이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이 사울 왕이 눈이 뒤집혔어요. 시기 질투가 발동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왜 이래요? 비교했거든. 왜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시기 질투가 발동이 돼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만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일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 호랑이 같아 그래 나도 호랑이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절대로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양은 그냥 순하고 착하고 순결하고 우리는 다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리와 같은 사람들 속에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은 양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양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구 가운데 누가 하나 이리처럼 내게 달려들어도 나가 똑같이 이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 놀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나는 양인 줄 아는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였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양으로 남을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나는 양이다, 끝까지 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점점 자기가 예수님보다가 더 제자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자기가 존경받는 거, 그 관심 안 뒀어요. 인기 있는 거, 거기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갈 때 가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야말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만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심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목적을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왜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학원을 보내고 왜 그렇게 할까요? 남의 애들 다 보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는 뒤처지는 것 같거든. 비교하니까 자꾸 이렇게 공부하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주님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이에요. 어디 가든지 주님을 첫째로, 어디 가든지 주님을 먼저 드러내고 주님을 먼저 자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자꾸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이런 자세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오직 예수님 오시는 길 닦는 거고, 예수님 오시는데 그저 자기는 예비하는 것 뿐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거, 이 목적, 자기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아닙니다.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확실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제든지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할 때 그 마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술할 때 마취예요.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심슨이라고 하는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마취제를 발견했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남자를 이제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 때 뭘 빼요? 남자의 갈빗대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갈빗대를 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담이 아팠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외과 수술할 때에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감쪽같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 이걸 성경에서 알고,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아프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제자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 일생 동안 선생님 발명한 것 중에서 최고의 발명은 뭡니까? 물었어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발견한 게, 이게 자기는 최고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여러분, 심슨만 이런 목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자인가? 주님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 주님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인정받고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의 이 계절에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길을 잘 예비하고 준비한, 자기 목적을 잘 달성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오시는 주님을 잘 우리가 드러내고 잘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었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